프랑스의 시인인 로제 까이유라는 사람이 겪었던 일입니다. 프랑스에 가면 미라보 다리라는 유명한 다리가 있는데 그 위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장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목에다가 이런 글귀를 적어 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그 곁을 지나가던 한 사람이 어느 날 물어보았습니다. 이렇게 구걸하면 하루에 얼마나 벌 수 있느냐? 그러자 그 거리는 아주 낙심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루에 10프랑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프랑스화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되지는 잘 알지 못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0원이라고 쳐봅시다. 이렇게 하루 종일 팻말을 걸고 다리 위에서 구걸을 해도 하루에 10,000원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지나가던 그 신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거린의 목에 걸려있는 그 팻말을 이렇게 집어들고 거기에 써있는 말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써서 걸어주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 신사가 어느 날 그곳을 다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님에게 아는 척을 했더니 그 거린을 하던 장님은 이 신사의 손을 붙들고 감격해하면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참으로 고맙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팻말의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주신 뒤부터 하루의 수입이 50프랑으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너무 신이 나고 살맛이 납니다. 그런데 선생님, 도대체 그 팻말의 내용을 무슨 말로 바꾸셨길래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긴 것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신사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별다른 게 아닙니다. 원래 당신이 걸고 있던 팻말에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라고 쓰여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말 대신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지금은 겨울입니다. 곧 봄이 온다 해도 저는 그 봄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이렇게 문구를 바꾸어 썼을 뿐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 한마디에 따라 그 영향력은 생각 밖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로 인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굴욕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말이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에는 항상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 한마디로 평생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얻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일평생 적의를 품게 만드는 그런 나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나눈 이 이야기 속에는 더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말을 잘하자.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이 이야기 속에는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듣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보다 더 먼저 갖춰야 할 것이 바로 잘 듣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님은 어떻게 자신의 운명을 바꾸었습니까? 팻말의 내용을 고쳐 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팻말을 누가 바꾸어 주었습니까? 지나가던 이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장님의 그 아파하는 소리를 먼저 들어주었습니다. 그가 먼저 들어주었기 때문에 이 거린을 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듣는 이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하기 이전에 듣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는 더 명심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PTSD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약간 어려운 말인데 영어로 하면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라는 것인데요. 길고 복잡하죠. 우리말로 번역해도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후군 이렇게 번역되는 심리학 전문 용어인데 이제 이것이 많이 일반화되어서 요즘 사람들은 그냥 트라우마라고 부릅니다. 트라우마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지금은 일상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라는 말은 어디에서 유래된 것이냐 하면 뚫다, 꿰뚫다라는 뜻의 헬라어, 그리스어, 티트로스코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옛날 고대의 전쟁터에서 들고 있는 방패를 뚫을 만큼 강력한 외부 자극이 만들어낸 마음의 상처라는 뜻입니다. 그처럼 트라우마라는 것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트라우마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의 마음 상태는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 워킹 머신 있잖아요. 달리게 하는 그거. 상처를 입은 채 그러니까 부딪히면 아픈 그 상처를 가진 채 그 워킹 머신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아.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 뛰어야 돼요. 그런데 뛸 때마다 발바닥이나 발목에 있는 상처가 계속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트라우마로 시달리는 사람은 멈추고 싶지만 멈출 수 없어요. 그리고 멈출 수 없이 계속 몰려가는 가운데 그 고통이, 상처가 계속 되살아나는, 즉 고통이 늘 현재와 잊혀지거나 망각되지 않고 그때의 그 순간이 고스란히 내 머리에, 마음에 새겨져서 항상 현재형으로 느끼고 시달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인 욥은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재산을 다 잃었어요. 엄청난 소와 말과 양과 낙타와 그리고 부리던 종들과 이 소유와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 거기에다가 가족도 잃어버렸습니다. 자녀가 다 죽었어요. 이 경우에 과연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한 사람에게서 그 사람의 소유와 재산을 모두 빼앗아 버리고 그리고 그의 가정도 다 파괴시켜 버리고 나면 남아있는 그 사람은 과연 온전한 한 인간이라고 그때도 말할 수 있겠는가? 사람이 물리적으로 이 목숨이, 생명이 붙어 있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이나 가족은 그 사람과 사실상 한 몸입니다. 어느 날 부도나 사기나 실패로 인해서 가지고 있던 재산이 모두 날아갔다.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이 사람은 동일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왜 휘청거립니까? 왜 실패하면, 왜 재산을 잃으면, 왜 무너지고, 왜 휘청거리고, 왜 고통스러워합니까? 그 소유가, 그 재산이 곧 나였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과 그 사람의 소유를 완벽히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나의 일부분이었습니다. 몸만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땀 흘려 일평생 가꾼 재산도 거기에 내 피가 흐르는 내 몸과 하나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은 과연 예전과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더 소중한 가족도 잃어버렸어요.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그때도 욥은 자녀들과 나는 분리된 존재이므로 걔네들 죽은 것과 나의 생존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냉철하게 냉정하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사람으로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자녀가 곧 나였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자녀는 나 자신보다 더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꺼번에 없어졌습니다. 그때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자신의 일부분을 그것도 심각한 수준으로 상실했을 때 인간은 정체성의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상태. 그런 패닉의 상황에 욥은 지금 던져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 2학년 때 저는 도시에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작은 도시의 시골 변두리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거의 시골과 다름없는. 태어나서 시골이라는 것을 처음 그때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도시에서 블록이나 그림책이나 장난감 이런 거 가지고 놀다가 시골로 전학 가서 보았더니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저희 친구가 될 시골 학교 아이들이 어떻게 놀고 있는지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어떻게 놀았냐면 여러분 풍뎅이 아시죠? 풍뎅이라는 곤충. 저는 그때 처음 풍뎅이를 봤는데 풍뎅이를 잡아서 아마도 풍뎅이는 날개가 좀 여러 개였던 것 같아요. 그 날개의 일부를 다 떼내요. 그리고 다리도 다 뜯어요. 그래놓고 땅바닥에 놓아두면 이 풍뎅이가 날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 채 남아있는 날개만을 가지고 파드득거리며 앉은 자리에서 뺑뺑뺑뺑 돌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 친구들은 워낙 장난감이나 놀거리가 없으니까 매일 산이나 들로 다니면서 풍뎅이 잡아서 날개 뜯고 다리 뜯어서 땅바닥에 놓으면 풍뎅이가 막 날갯짓하며 먼지 일으키며 자리에서 뺑뺑뺑뺑 도는 그것을 보고 막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 풍뎅이는 살아있다고 말해야 됩니까? 날개는 잃었지만 여전히 목숨은 붙어 있으니까 여전히 풍뎅이다. 그렇게 말해 주어야 합니까? 풍뎅이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욥을 보면서 그 풍뎅이가 떠올랐어요. 날개 잘라내, 다리 뜯어내. 근데 목숨은 붙어 있어서 앉은 자리에서 먼지를 일으키며 뱅뱅뱅뱅 돌 수밖에 없는 그 풍뎅이. 욥도 재산도 다 날아가고 자식도 다 죽어버리고 부인도 욕하며 떠나버리고 욥 자신도 종기가 나서 긁으며 밤을 지새우는 홀로 남아있는 이 늙은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욥은 지금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쇠 방패를 뚫을 만큼의 강력한 공격이 들어와서 심장에 큰 구멍이 나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는 상태, 그 트라우마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상처를 아물게 하려면 어떤 놀라운 신비의 알약이 필요할까요? 예전에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원작자인 아이작 디네센이라는 덴마크의 여류 소설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책에서 말했습니다. 모든 슬픔은 당신이 그것을 이야기로 만들거나 그것들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다면 견뎌질 수 있다. 유대인으로서 동족이 학살당하는 역사적 트라우마를 겪었던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에 이 아이작 디네센의 말을 인용하면서 유명해진 말입니다. 또 캐시 캐루스라는 미국의 트라우마 전문가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트라우마란 소화되지 못한 기억의 파편들로서 이것이 사건을 겪은 이의 정신 속에 흡수되고 언어화되어야만 치유가 가능해진다. 즉 상처가 이 사람의 입으로 말로 이야기로 나와져서 전달되어야만 트라우마는 비로소 치유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물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슬픔을 가져온 과거의 사건을 완전히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아픔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말로 하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슬픔은 견딜 수 있을 만한 것으로 약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작업입니다. 말을 해야 돼요. 내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런 것을 공부해 본 끝에 비로소 이해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자꾸 옛날 이야기를 반복했어요. 하고 또 하고, 들었다는데 안다는데 그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6.25 때 피난 가던 이야기, 극심한 가난에 고통스러웠던 이야기, 당신이 고생했던 이야기, 죽을 뻔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을 기회만 오면 자녀들 앞에서 구구절절히 풀어 놓곤 하셨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왜 어른들은 한 이야기를 또 할까? 또 하고 또 하고 왜 계속하는 것일까? 이제 보니 그분들은 살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스스로의 일을 치유하기 위해서 전쟁, 폭발, 가족이 죽고 집이 불타고 삶의 터전이 날아가고 지옥과 같은 아비규환이 됐었던 그 현장을 눈으로, 온몸으로, 뇌리에, 마음에 각인됐던 그 트라우마를 이야기를 해서 말로 함으로써 스스로 벗어나려고, 스스로 치유하려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토록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상주에는 노숙자 같은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도시에는 많지만 오히려 시골에 노숙자나 거린들이나 이런 분들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가끔 한 분, 두 분 정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차 타고 가면서.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옷을 많이 입어요. 여름인데도 막 겨울옷 끼어 입고, 그리고 짐이 많아요.
앞을 메고 이고 집어넣고,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계속 중얼거려요. 혼자서. 듣는 사람이 없는데 혼자 계속 말을 해요. 누가 있는 것처럼 막 말을 하고 화내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허공을 향해서 손가락질도 하고 계속 중얼거립니다. 왜 그럴까요? 상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이분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죽을 뻔했던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은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트라우마에서 솟아나오는 슬픔과 고통을 그대로 있으면 견딜 수 없으니까, 폭발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듣는 이 없어도 자기 혼자서라도 계속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얘기를. 나 이렇게 힘들었어. 나 이렇게 무서웠어. 그때 나 이렇게 외로웠어. 계속 말을 해야만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서 듣는 이 없어도 중얼중얼 대는 것이에요. 2차 대전 때 독일 군들에 의해서 수용소에 갇혔던 유대인들, 아우슈비츠, 부헨발트, 뭐 이런 유명한 수용소들 있잖아요. 폴란드나 이런 데. 그곳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엮어놓은 책을 보았습니다.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극단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게 됐느냐.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던 곳이죠.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극한의 고통과 인격 유린이 있는 그 장소에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일정 정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들은 마음속에 결심을 하게 돼요. 결심을. 무슨 결심을 하느냐?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계속 당하고 쫓기고 공포에 짓눌릴 수 있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면서 이분들은 속에 안 되겠다. 나는 살아야 되겠다. 반드시 살아남아야 되겠다라는 결단과 결심을 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그리고 무슨 결심을 하느냐? 이 사람들은 그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공포에 휘둘리고 시달리고 쫓겨다니는 어느 순간 속에서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각성이냐? 안 되겠다. 이곳에서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세상은 아무도 모르고 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는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니 내가 살아남아서 반드시 이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그것이 본인의 사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악하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이건 도를 넘은 거지. 그런데 이 끔찍한 일을 세상은 아무도 모르고 있어. 이게 말이 되나? 그러니 나라도 살아남아서 여기에서 있었던 일들, 내가 보았던 일들을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인한 결단과 결심과 사명감이 속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피해자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쫓기는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살기 위해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계산하고 생각하고 그런 주도적 인간으로 변화되어서 결국 살아남고 수용소에서 나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나가서 반드시 이것을 글로 쓰겠다. 책으로 써서 세상에 알리겠다. 그곳에서 겪은 큰 트라우마를 이 사람들은 말해야 되겠다라는 강력한 부담감, 자신들이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그런 예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물론 이 복음서를 정확히 어떤 사람 누가 썼는지는 복잡한 문제이지만 이 복음서를 쓴 사람들은 왜 썼을까? 이 예수님 이야기를 그대로 왜 써서 남겼을까? 왜 써야만 했을까? 핍박이 있고
예수 믿으면 잡혀가고 죽임당하고 사자와 호랑이의 밥이 되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 틈바구니에서 어둠 속에 숨어서 이 예수님 이야기를 적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써야만 했을까? 제가 짐작해 보니 이들은 쓸 수밖에 없었어요. 써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보고 겪은 일이 엄청났거든요.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온 민족의 주목을 받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찢어지며 죽어갔다. 엄청난 트라우마였어요. 내 모든 희망을 걸었었는데, 나의 삶을 걸고 민족의 미래를 걸었었는데 그 사람이 저토록 허무하게 죽어버리다니, 그때의 그 절망감, 상처, 아픔은 제자들에게 트라우마가 됐던 것입니다. 자기도 따라 죽고 싶을 만큼. 그런데 그것도 엄청난데 곧이어 3일 뒤에 그 예수가 분명히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난 몸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만져보라고 해요. 같이 먹기도 해요. 그러면서 너희도 장차 부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들어보지 못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인간으로서는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일을 제자들은 눈으로 보고 겪었던 것입니다. 이것 역시 그들에게 트라우마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것을 말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어. 그리고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래.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멀리 계시지 않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대. 천상의 존재, 신적 존재가 우리 옆에 와서 살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야. 이 엄청난 일을 겪은 나로서 어떻게 침묵하고 있을 수 있겠는가? 나는 적을 수밖에 없다. 말할 수밖에 없다. 그 부담감에 쫓겨서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처럼 트라우마는 언어화되어야, 말로 해야, 이야기를 해야, 글로 써서 알려야만 비로소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상처를 치유하는 중요한 알약이 되는데요. 그 알약을 먹으면 치유가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알약을 삼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합니다. 알약을 삼키려면 물이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이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치유되기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한다는 그 알약을 먹으려면 물이 필요하듯이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바로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알약을 먹으려면 물이 필요하듯이 이야기를 쏟아놓는 사람 곁에는 들어주는 자가 있어야 비로소 이야기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에 나오는 이 욥은 자기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어요. 얼마나 엄청난 일을 겪었습니까? 가축들이 다 죽어버리고 자녀들도 무덤에 묻어야 하는, 있을 수 없는 큰 상처를 겪은 욥의 입장에서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어요. 너무 슬프다,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한스럽다, 너무 불안하고 두렵다, 너무 괴롭다. 자기 이야기를 계속 꺼내야만 하는 절박감에 시달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을 해도 한두 마디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쏟아내야 되는 깊은 상처를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욥 옆에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욥의 가족들이 있지만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내도 욥한테
이런 일까지 겪으면서도 하나님 붙들고 있느냐?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가서 죽어라. 이렇게 악담을 퍼붓고 그 이후로 아내도 나타나지 않아요. 욥의 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욥기 아내는 부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욥의 말을 들어줄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이 어느 날 찾아옵니다. 3명이 찾아옵니다. 욥이 기막힌 고통을 겪었다고 해서 위로하고자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이 친구들이 처음 찾아왔을 때 욥이 당한 일이 너무 엄청나가지고 어떻게 말을 함부로 걸 수도 없고 해서 일주일 동안 7일 밤 7일 낮 동안 친구들이 욥 옆에 앉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못 걸고 가만히 같이 있어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욥기 초반부에 나와요. 잘한 일이죠. 같이 있어주는 일, 찾아오는 일.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친구들이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욥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의 내용이 점점 거칠어집니다. 욥기를 읽어보시면 그 어투가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친구들이 처음에는 아주 이해심 많은 자세로 아주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로 욥에게 말을 해요. 그러면 욥이 또 대답을 해요. 자기 이야기를 해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대화에 이르면 이 친구들에게서 나오는 말이 엄청 폭력적이에요. 욥한테 막 공격하고 그들이 말하는 요지는 하나입니다. 야, 네가 당한 일은 엄청 슬프고 안타까운데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겠니? 원인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원인은 너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이런 일이 왜 일어났겠어? 하나님이 너에게 왜 이런 불행을 허용했겠어? 너는 듣기 싫겠지만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 네가 무슨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야, 죄 없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니? 라고 하면서 욥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 대화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욥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가르치고 자신의 의견을 왜 안 받아들이느냐 강요하는 그런 고압적 자세로 친구들이 변화됩니다. 그 사이에서 욥은 미쳐 죽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너희들도 내 입장이 돼봐. 그런 말 할 수 있나? 아무리 욥이 항변하고 울부짖어도 친구들이 들어주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 얘기만 계속해요. 욥이 한마디 하면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말에 폭포수를 쏟아냅니다. 아무도 욥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이 친구들을 책망하는 이유가 됩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한 말도 옳은 말이 아니다. 설사 옳은 말이었다 해도 그토록 심각한 상처를 받은 너희 친구 욥에게 과연 이 마당에 그렇게 가르치고 지적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했어야 됐느냐? 아무리 옳다 하여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지 않느냐? 심지어 너희들이 했던 그 말도 다 틀린 말이야. 옳았다 해도 문제가 되지만 옳지도 않아. 이렇게 하나님이 지적을 하십니다. 오늘 42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너희들이 말을 너무 많이 했거니와 한 말조차도 다 틀린 말이야. 옳지도 않은 말을 와서 이 상처 입은 너희 친구에게 그렇게 퍼부었다니 너희들 이만저만 잘못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성경 본문을 읽을 때 본문에 나온 인물들과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동일시하면서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입장이 되어서 공감하며 읽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를 읽을 때 우리는 흔히 누구와 동일시하며 읽게 되나요? 욥이죠. 욥의 마음, 욥의 입장이 되어서 욥의 심정을 주로 이해하는 쪽에서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욥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이 욥에게 말의 폭포수를 쏟아부었던 친구들의 입장, 거기에 동일시해서 나를 살펴보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역시 이 친구들처럼 듣는 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들을 준비가 부족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들 듣기는 속히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라. 오죽 사람들이 안 듣고 자기 말만 하려는 경향이 팽배하니까 야고보가 성경에서 가르쳐야만 했을까요? 사람들은 잘 안 들어요. 들을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듣기보다는 말을 자르고 내 이야기를 먼저 하려는 경향이 우리는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구약에서 역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듣는 것이 지혜이다. 그럼 우리는 왜 못 듣습니까? 나로 꽉 차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선천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에게서 이런 경향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대요. 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이러는 것이고 저 사람은 성격이 원래 저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그럴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행동하는 합리적 사람인데 저 사람은 원래 그래. 사람이 그래.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어. 성격이 틀려먹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본능적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그런 성향이 풍부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1절을 보시면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가족과 친구들이 와서 욥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뒤늦게 사람들이 와서 욥의 말을 들어줍니다.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다 와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와 함께 와서 함께 그리고 먹었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같이 먹었어요. 왔어요. 함께 해주었어요. 그리고 음식과 물을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를 위해서 슬퍼했어요. 같이 슬퍼해 주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위로를 해주었어요. 얼마나 슬프냐?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욥이 겪고 있는 그 고통에 동참해주고 공감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행동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금덩어리를 들고 와서 욥에게 다 주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아픔과 재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로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뭔가 줘야 돼요. 이 금이란 오늘날 돈에 해당되겠죠. 안 중요한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돈을 주면 받는 사람 쪽에서 말로만 위로를 받을 때와는 달리 무언가 다 잃어버린 입장에서 무언가 물리적으로
나에게 주는 것을 받음으로써 그 다 잃어버리고 뺏겼다라는 상실감에 조금씩이라도 무언가 채워지는 경험과 느낌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11절에 나오는 이 행동을 이 친구들과 가족들은 처음에 이렇게 했었어야 합니다. 욥이 일을 겪었을 때, 고통을 당할 때 처음 와서 이렇게 했었어야 합니다. 근데 욥이 한참 고통의 와중에 있을 때는 곁에 있지 않고, 그리고 꾸준히 있어주지 못하고, 그리고 와서는 오히려 가르치고 지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욥의 상처와 아픔을 오히려 배가시키는 그런 실수를 했던 것입니다. 에릭 호퍼라는 어떤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떠돌이 노동자로 일생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기류의 철학자라는 자기 어떤 자서전 비슷한 것을 썼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이 에릭 호퍼가 막노동자로 살았거든요. 부두 노동자, 일용 노동자 이런 것으로 하루하루 살았어요. 차림도 노숙자 같고 형편없었겠죠. 이 호퍼가 어느 날 지나가는 그 차를 얻어 타게 되었습니다. 그 운전사가 에릭 호퍼의 옷차림을 보니까 참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그 운전사가 태워준 분이 호퍼에게 막 교훈과 가르침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 그러면서 그 말을 독일의 문학가인 괴테가 한 말이라고 하면서 인용하면서 호퍼에게 희망을 가져라. 희망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고 훈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이 떠돌이 노동자 에릭 호퍼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군 희망을 갖고 싶지 않나? 갖고 싶어도 못 갖는 게 우리 현실인데? 그러면서 만약에 괴테가 그런 말을 했다면, 야, 괴테라는 그 문학가는 사실은 별로 대단한 인물이 아니네. 그런 생각을 혼자 했습니다. 자기는 별 볼 일 없는 노동자였지만 살아보니까 희망을 도무지 말하기 어려운 순간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도시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내리자마자 그 도시의 도서관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괴테의 그 운전사가 말한 책을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운전사가 잘못 인용한 말이었어요. 희망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고 괴테는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느냐? 실제로는 용기가 없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고 말했어요. 희망이 아니라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가 먼저 있고서야 희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무슨 용기가 필요한가? 욥기를 읽는, 그래 욥과 친구들의 이 관계를 본 오늘 우리들은 무슨 용기가 필요한가?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 내 속에 내 옆 사람의 그 말을 들어줄 수 있을 만큼의 평화와 온유함과 관대함이 나에게 별로 있지 못하다. 그것이 나의 현실이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나도 요만큼 고통스러운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욥이 나야. 나도 요만큼 힘들어. 라고 해서 내 이야기를 많이 쏟아붓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나의 사실은 속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만큼은 욥과 동일시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한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을 만큼의 평안과 평화가, 그 안정감이 나에게 없구나. 내가 그토록 빈약하구나. 내가 그토록 나의 내면이 가난하구나. 부정하고 싶지만 그것이 내 영혼의 현실과 실상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에 책임을 지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할 때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내지 않아서 우리가 희망에 대해서 말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드는 아버지, 그 상황 속에서 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도록, 들어줄 수 있는 평화가, 그 너그러움이, 그 여유가 내 속에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